오늘 52주 마지막 주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가 글을 하나 적었는데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문지기가 있는데 그 앞에 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앞에 문지기가 있다고 계속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문지기를 지나서 갈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동안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걸리니까 그곳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문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은 그 문 앞에서 나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색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면서 아니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앞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이곳에 문을 열기만 하면 당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낸데 그런데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그 문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만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늘 기회의 문이 있고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열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서성이다가 그 앞에 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고민하다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갈 없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1년에 52주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막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떤 종로를 통해서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줬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마나 1년 동안 순종하셨느냐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기도를 한 번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위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한 번 그 말씀을 읽지 못하고 혹시 올 한 해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문 앞에 서는 사람은 아닌가, 들어가야 되는 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때에 종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 맡기고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계산을 합니다.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과 23절에 똑같은 얘기로 그를 복을 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떨까요? 1달란트를 받아 가지고 와가지고는 땅속에 묻어놓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는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런데 그 30절에 보면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이렇게 주인은 얘기합니다. 30절의 말씀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던 데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달란트가 이게 뭐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떻게 선용했는가. 2024년도 종착역에 딱 도착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이라는 말에 대해서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2024년도를 살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오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감격의 시간,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에 있는 하루가 귀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뭘까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산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산을 왜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 종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달란트는 뭘까요? 달란트는 재능, 은사, 직분. 자, 문제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매라고 했습니다. 결산했다. 이것은 무엇을 했는지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던 또는 뭐 직분을 받지 않았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았느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보신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받은 것을 결산해야 돼요. 받은 것을.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또 다시 읽어볼까? 22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게 보면은 또 24절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 이게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받았다는 얘기. 받았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맡기셨다는 거. 그 달란트라는 것은 중동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은 25kg에서 30kg의 금의 가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거죠. 뭐 억다니까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맡겼다는 것은 이것이 누구 돈이었다는 겁니까? 주인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돈을 원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는 2달란트 줬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 줬다는 것은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맡겨주셨으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맡은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낭독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직업은 어부가 많아서요. 그리고 물론 세리도 있었고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 주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올해 평신도로서 우리 집사님으로서 다른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서 사역을 일을 하시다 보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니까 부담이 된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괴로운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주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다시 2025년도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장사한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시되 장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같이 하여라고 했으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함께 장사했다. 다시 말하면 일하였다는 겁니다. 일하였다는 겁니다. 그 원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장사를 한 겁니다. 왜요? 맡은 자가 맡겨준 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충분한 것으로 장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금을 가지고 맡겨셨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1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할 것이 없죠. 나중에 주인이 $1를 주셨으니까 $1를 드리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했다,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주인이 그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게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간에 이것을 주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야 최고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몇 달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 받은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을 해야 그 장사의 이윤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이 문을 들어가야 돼요. 이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 앞에서 문지기가 왜 닫고 있지? 문지기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지기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 걱정 아닙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그걸 해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에 들어가면 기회 문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되는데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냥 가만히 고민하는 겁니다. 생각만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면 그 맡겨준 달란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긴 것을 이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보면 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겼다. 뭘까요? 이 남겼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남았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한 말씀으로 합니다. 자, 21절,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충성해야 됩니다. 받은 것 가지고. 그 받은 것 가지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도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아니에요. 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모든 최선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 맡겨주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그 일들 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말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요. 누가 결산하느냐는 겁니다. 주인이 결산합니다. 주인이.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충성을 왜 안 했느냐라고 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해요. 작은 일에.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맡기시잖아요. 그 작은 일을 맡기셔서 열심을 다하면 또 다른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그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를 보면서 내가 꼭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 앞에서 고민만 하는 거죠.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죠.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등대지기는요, 그 사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밤만 되면 등대의 불빛을 밝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만 하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어요. 만나준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 등불이요, 밝히지 않으면 배가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를 보면서 정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생각 늘 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근데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약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도 갑니다. 근데 그 건강을 왜 주실까요? 많이 오래 살아라고. 그래, 오래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살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그 건강을 가지고 주의를 하라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강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것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0년을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는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350만에서 4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충실히 다할 때에 그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를 얘기하면서 이분은 꼭 회사를 마치면 직장을 마치면 교회를 온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한 바퀴 다 돈대요. 돌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휴지가 있어요. 휴지를 줍고 그리고 청소 좀 하고 집으로 간대요. 아무도 없는데 전등불이 켜져 있으면 끄고 막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했대. 평생 동안. 오늘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세울 직분자들을 오늘 세웁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항존직입니다. 항존직. 근데 권사는 안 수 없는 종신 직원이 되겠죠. 그 외에 모든 직원은 다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헌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꿈이 있는 교회 집사님으로 세워준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까? 서울 사랑이 있는 교회, 여의도 수목원 교회, 수영로 교회 집사님하고 우리는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영로 교회 집사님이나 꿈이 있는 교회 집사님이나 저 서울 사랑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나 꿈이 있는 교회 집사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우리가 낮고 작음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교회 크기가 뭐 사이즈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허리도 안 좋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꼭 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건강 있을 동안까지만 하세요. 건강 있을 동안까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강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 주시는 만큼만 하시길 바랍니다. 시골 교회, 우리 교회도 약간의 시골 교회지만 우리보다 더 시골 교회 가보면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60대도 거의 없어요. 70대, 80대 줄을 이루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식당 봉사가 70대를 다 70대. 허리 아파가지고 막 그냥 다리 하나 절고 막 그러면서 식당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걸 압니다. 누가 알아주면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연세 많으신 성도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어요. 저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0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0달란트.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게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휴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설거지를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범위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충성해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재산도 물질도 지혜도 긍정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일인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것도 죄가 크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리더십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뭐 성직자들, 위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결과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참 신세 타령하려고만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수천 명의 교회 목회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첫 주일을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이제 저 수천 명의 그 마음들을 교인들의 마음을 다 맞추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바로 또 강단에 올라가셔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목회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목회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양을 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본부를 받고 목회자가 된 것이지 내가 이곳에서 뭐 주인도 아니고 이곳에서 그냥 신학 공부해서 말씀을 전하는 뿐이지 도구의 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충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리버풀에 워커 미술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어 포인트라는 화가가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베스피우스라는 아주 화산 폭발이 나는, 그러니까 그 폭발로 인해서 온 도시가 용왕에 묻어버리는 비극적인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 그곳에 붉은 용암이 도시로 덮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도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혼란 가운데서 막 그냥 뜨거운 불이 들어오는 가운데 성문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문직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막는 거예요. 막 화산 폭발에 먼지보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충성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근데 이 교회도 힘든가 보다. 다른 데 가고. 아유 뭐 교회 또 저러네. 나 다른 데 가란다. 이런 게 충성이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아픈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2025년 후에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는 다시 오지 않아요. 2025년도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에, 계수하실 때에 장사해서 남겨서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조금 있는 교회, 약한 교회였지만은 그렇지만 그곳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 알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묵묵히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